반갑습니다. 승리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22일 화요일 아침 신명기 말씀 약속의 확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는데요. 오늘 말씀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조각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또 믿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나씩 읽으면 좋겠는데요.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될 것도 있고 적용되지 못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를 술을 만들지니라. 이건 이제 12절인데요. 우리가 입는 겉옷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제 겉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 입을 때 그 내 귀, 그러니까 밑에 내 귀의 그 내 쪽 밑에 끝단에다가 술을 만들라는 것은, 술이란 것은 이렇게 술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술이라는 거, 천을 이렇게 막 비밀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릿이라고 합니다. 이 찌릿. 요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달아라. 이걸 왜 달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달고 다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용하기가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5절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자,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역할을 혼돈시키는 어떤 의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게 꼭 굳이 의복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역할들을 자꾸만 혼동시키는 어떤 문화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래서 LGBTQ, 뭐 퀴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레즈비언, LG, 게이, 그다음에 LGB, 바이트랜스, 이건 양성애자입니다. 그다음에 LGBT, T는 트랜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는거나, 퀴어 하면 이상한 애들. 죄송해요, 이상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취향의 어떤 그런 성적 취향들을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하대요. 이거는 가증하대요.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 건데 오늘날은 이게 지금 법적으로 들어와 버려서 좀 무섭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이것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 그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멸하시는데 저주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돼요. 역사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 LGBT가 들어온 이 역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한 뭐 20년 정도?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있을 때 보스턴에 제가 있었거든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동부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뭐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중요한 대학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서울 강남권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핵심인데, 미국에. 거기가 미국에서 그 동성애 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킨 주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실험 정신, 이게 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게 실험됐는데 그게 불과 2009년 정도 됩니다.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미국 갔으니까. 2009년,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0여 년밖에 지금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거죠. 한국도 한 4, 5년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제 이것을 더 많이 이렇게 좀 장려해가지고 뭐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장려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크게 확장된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전 세계를 해서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이 LGBT가 확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LGBT 운동을 확산시켜가지고 미 대사관은 마치 그것의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매우 가증한 일이죠. 지금 막 이런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기상 이변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전 세계에 횡행하는데 이것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차별금지법, 정말 차별에 대해서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금지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레이디 가가가 born this way, 그러니까 born 하면 이제 태어나다, this way 이 방식으로 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가사 자체가 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남성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이렇게 갈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의복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의 의복을 남자가 입지 말라. 이런 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전 순결, 특별히 이제 14절 보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결혼 전에 사랑하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제는 거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처녀임을 보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것을 굳이 여성에게만 우리가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여자 혼자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 또 이걸 깬 거죠.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을 흐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여성인 거죠. 물론 또 여성이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적 타락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남성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남녀를 물론하고 이 성적인 순결 우리가 지켜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하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못 들었고 못 배웠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이미 이제 한 번에 어떤 그런 선들을 많이 넘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예, 그거 안 돼.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또다시 짓는다. 특히 이제 이런 순결의 죄를 또다시 짓는다. 이건 상당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적인 어떤 선들을 넘는다. 이거를 고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내야 나중에 세워지는 가정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그래야 그 자녀가 그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예요. 그 가정의 원리의 핵심이 성입니다. 성. 그 성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나중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의 그 결과는 사랑은 당연한 거고요. 성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성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잖아요. 그거는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결과는 우리가 겸허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하게 책임을 져야겠죠. 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오늘 순결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성적으로 막 선을 넘으라고 자꾸 유혹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비누아스의 창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화요일 날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죠? 그래도 꼭 알아야 될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황해도와
그다음에 항상 북한 문제로 내가 먼저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생명나라의 교회도 네, 이사 좀 잘 쌀 수 있고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예배로는 3주 남았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사당 예배당이 반드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참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예배당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당 땅이 계속해서 예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조각구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각구름 조금 떠올랐는데 그게 조각구름인지 아니면 헛구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각구름 떠오른다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황해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황해도는 해주와 그다음에 우리 또 사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왔던 우리 배환수 선교사님 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원래 북한을 품었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그 대학생 때 받았던 그 북한의 그 사명을 알려준 지명이 하나 있었대요. 수련회 갔는데 하나를 뽑았는데 그 북한에 그 이름이 써 있었대요. 평안 황해도 은천군 은덕면 뭐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은천이래요. 은천. 저도 처음 들은 도시예요. 이게 북한의 은천이더라고요. 그 은천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십시다. 어떤 도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황해도의 은천이 주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벌써 한 3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제 앞에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막 공공연하게 키스하고 막 제가 좀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죄악의 도시가 돼버렸고 자기들도 사실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도 쑥스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보니까 막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그 쑥스러움 수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걸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해대면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제목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저는 어쨌든 좀 민주당이 됐는 것보다도 트럼프가 저는 계속해서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또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신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를 또 위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에 언론과 또 그다음에 정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또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대선 문제가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시민권도 아니고 저도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잠깐 살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이 끝까지 하나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도구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미국을 축복하십시다. 그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 질서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않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것을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에게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 근세에 하나님 이런 성의 혁명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잘못된 성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올바른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나라의 교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은천 그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새로운 정말 은혜천, 은 같은 하나님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또
이름으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주님 죄악의 도시 성되지 않도록, 죄악의 도시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